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서 59장 전체는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죄악과 오류를 가장 통렬하고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5절의 내용이 그 중심 내용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내용을 펼쳐가는 가운데서 우선 59장 2절부터 3절에서는 2인칭 복수의 형인 너희라는 용어를 9번이나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크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희라는 주어로 시작한 내용은 4절부터 8절에 이르러서는 3인칭으로 바꾸게 됩니다. 3인칭 복수형인 그들로 그것이 바뀌게 되죠. 그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5절에 이르러서는 다시 그 주어가 1인칭 복수형인 우리로 바꿔지면서 이 우리가 16번이나 사용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범죄와 불의를 매우 강하게 진단하며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희로 시작해서 그들로 바뀌었다가 다시 우리로 전환되는 이 주어의 변한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했으며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망이 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을 위한 선지자의 고통과 그들을 중보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참 괴로운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특별히 우리라는 이 표현이 16번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지속적인 회개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 중보자로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마다하지 않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진실한 면모가 잘 드러나면서 또한 그의 고뇌 어린 모습이 또한 잘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사야와 같은 중보자로서의 눈물겨운 그런 고백과 참회와 통회와 회개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참으로 악한 시대, 부귀한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았던 경건하고 진실한 선지자들이 공통되이 일반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신앙적인 특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범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보면서 그것을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했던 것을 예레미야가 1장 1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9장 4절부터 19절에 이르는 긴 참회 기도를 통해 30번 이상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가운데서 자기 민족의 그 온갖 죄와 허물과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마치 자신이 저지른 것이냐 철저히 하나하나 세세히 나열하면서 고백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엄중하고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다가 갑자기 이사야 자신을 포함하는 1인칭 복수형 우리라는 표현을 동원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지른 모든 죄와 허물을 마치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참여하듯이 하나님께 일일이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매우 겸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 시대를 초월해서 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된 파수꾼이요 중보자의 모습을 잘 감당했던 신실한 그분의 일꾼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선지자들의 경우로 우리가 북한에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소명의식과 또 그 소명의식에 따른 철저하고도 추출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선지자는 자칫 자신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질렀던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다른 문제로 자기와는 상관없는 그런 문제로 시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와 우상 숭배에 휘둘려 가도 자기 자신만큼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에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와 허물과는 자기 자신이 아무 관련이 없는 결백한 그런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그들이 직면할 그 두려운 재앙, 그 두려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저주와 징벌의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저질렀던 그 모든 범죄와 악행과 우상숭배를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치열하게 정죄하는 그 일에 몰입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자기 자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저주를 외치고 있는 자기 자신 또한 자신이 비난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와 허물에 분명히 상관된 그들과 더불어 동일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될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참된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일꾼의 진실한 면모가 어떤 것인가를 제삼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선지자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이 일단 그들에게 있는 것이고, 또 이 선지자가 자기 자신의 뼈저린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개인적인 허물과 죄를 또 들여다봄으로써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깊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겸비한 자세 아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성숙한 신자의 차원이 높은 그런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온전한 안목을 가진 온전한 신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역사 그리고 교회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살펴볼 때 어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영적 부흥의 큰 물결이라는 것은 대부분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늘 깨어있던, 영적으로 깨어있던 선지자들, 그리고 교회의 그 어려움을 자기의 문제로, 교회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자기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끌어안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을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들과 같은 신앙의 선각자들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부흥들이 시작이 되었고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선지자의 신실한 중보의 사역과 섬김의 결과로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분의 백성들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 하반절부터 21절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하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신과 나의 말이 대대로 떠나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나의 신, 즉 하나님의 영을 얘기해서 나의 영과 나의 말이 대대로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후손의 후손,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항구적으로 떠나지 않는 약속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약속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 신약에 있는 신약을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아마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신약에 넘어와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임마누엘의 그 언약으로 성취된 그 내용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임마누엘의 언약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었다. 하나님의 본체의 광채였다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언약 백성들,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된 우리 모든 신약의 신자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이 위대한 오늘 본문 21절에서 약속된 그 영원한 언약이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임마누엘의 언약을 누리며 확인받으며 또 그것을 세상 앞에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과 계시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신약시대의 그 사도들의 삶과 사역 속에서 명백히 드러나 있듯이 이 임마누엘 언약의 핵심을 이루고 요체를 이루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의 영과 이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모든 새 언약의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게 하고 깨달아 회개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역동적인 성화의 삶을 살려는 근본적인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가면서 성화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히 살아계신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을 온 세상을 향해 담대히 증언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 바로 그것이 성령과 말씀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품고 계신 그 위대한 구원의 경륜과 구속의 역사를 태초부터 작정하셨고 계획하셨던 그대로 힘있게 실패 없이 성취해 나가신다. 그 구원의 경륜을 어떤 초월적이고 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된 지체로 부른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온전하게 죄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계속 채워져가고 지어져가는 온전하게 지어져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경륜이 온 세상 끝까지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인생이 너무도 귀하게 하나하나 불러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복음의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 또는 전도 사역에 있어서는 예레미야나 이사야 등 이 참된 선지자들의 삶과 사역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영, 특히 회개의 영과 계시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는 삶의 내용이 훨씬 더 강력한 에너전이 될 뿐이지 어떤 논리와 이성으로 완전히 무장된 그런 신학자들의 어떤 학문적인 변증이나 논쟁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주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것을 조목조목 설명한다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 안에 대학생 선교회, CCC나 내비게이터 이런 많은 단체들이 이제 그런 특별한 또 부르심의 시대를 따라서 또 그 전도지를 사용해서 많이 전도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할 때 그 전도지 위에는 그 전도를 하는 그 당사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되고 하나님의 믿는 신자라고 여기는 스스로의 인격과 삶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나가는 그 실제적인 삶이 얹어지는 것이 되어야지 그저 말로만, 논리로만, 합리적인 설명으로만 조리 있게 상대방에게 전달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평범한 일상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어떤 추상적인 논리나 관념적인 이론을 주장해서 그것을 통해서 설득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삶의 체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그 인생의 내용들, 경험했던 삶의 모든 그런 경험들과 체험들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더욱 설득력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교와 관련된 성경의 전체적인 진술과 언급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더라도 복음의 증인들로 부름받은 참된 신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으로 덧입혀진 그런 능력 가운데서 참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그런 삶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진정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정말로 변화되어가는 실제적인 삶,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의 내용을 중심으로 선교에 관한 성경의 모든 진술들은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진리가 힘있게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구원의 능력과 은총이 더욱 탁월하게 증명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신자들,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해가는,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신자들의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삶의 내용이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키가 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매우 기묘한 중요한 요소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미 변화되었고 또한 지금도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분명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증언해내고 증명해내는 우리 삶과 신앙에 있어서의 그런 현재적인 증거가 우리의 일상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아무리 함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할지라도 우리의 그러한 외침과 대언은 결국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참 우리 각자의 인생이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늘 끊임없이 살펴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서 변화되어 가고 그 변화를 내가 알고 남이 안다면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참 주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채워지기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화되어 가고는 그런 현재적인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작은 소리로, 희미한 소리로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은총을 세상을 향해서 그저 작은 목소리로 들릴 듯 말듯 외칠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천둥과 같은 소리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세상 앞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교회를 위한 예레미야와 같은 오늘 본문의 그 이사야와 같은 중부자로서의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고 참 이 시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중요한 소명을 결코 남은 평생토록 기억하고 잊지 않는 가운데서 참으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조금도 참 어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들로 늘 주님 앞에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늘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성령의 거룩한 통치에 그 다스림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더욱 잘 분별하여 힘을 다해 순종하며 더욱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가는 삶을 우리가 힘을 다해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분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소명을 남은 평생 잘 남은 신앙의 인생을 통해서 채우시고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꽃 같은 그런 소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게 되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 잘 감당했다라는 그 칭찬을 마지막에 듣기까지 충성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어두워가고 혼란해져가고 참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참 혼돈과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복음의 그 복된 진리를 힘있게 능력있게 전파해야 되지만 이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참으로 주님 앞에 쓰기에 합당한지, 참으로 그 일을 쓰기에 참 주님께서 편하실 만큼 잘 준비된, 깨끗이 준비된 그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참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가시는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 겸손히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조금도 잊지 않고 붙들고 순복하는 가운데서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주의 뜻이면 주의 말씀이면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작은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아름답게 쓰이는 그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늘 말씀 앞에서 깨어있고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을 늘 참 민감하게 느끼고 깨닫고 순복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에 대한 그 놀라운 소명을 다시 한번 주 앞에 확인하며 참 우리가 또 새롭게 남은 인생을 주 앞에 정결하게 온전하게 드리고자 하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